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정부가 임시 폐쇄된 사건으로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누구에게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국 정부가 과연 이렇게 폐쇄되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과거에도 뭐 많이 이렇게 정부 폐쇄 사건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심각하게 좀 길어지고 또 이것이 혹시라도 국가 디폴트 사태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국가 디폴트 사태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용이 분명히 낮아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실 뭐 경제 국가잖아요, 미국이. 근데 경제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뭘 한번 해봐도 뭘 하나 사도 뭐들이 옮겨봐도 미국은 참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이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미국은 조금 안전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어떤 일말의 기대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면 참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신용이라는 거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가 거대하게 볼 것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사람 관계에서는 신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와 또 잘 알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게 사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 그동안에 가졌던 consciously, subconsciously,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신뢰가 무너질 때 사실 힘들하지 않습니까? 관계에 굉장히 힘들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발을 쫙 했어요. 머리를 쫙 깎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 머리를 쫙 깎으셨네요. 아주 잘 깎으셨는데 아무도 노리스타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머리를 깎는 거나 또 음식을 먹는 거나 저는 사실 이렇게 뭐 특별히 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데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지나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요. 왜냐면 이렇게 전 꼭 음식만 먹고 또 머리 깎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게 가장, 거기서 앉아서 그걸 위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서 하기요. LA 가는 길이 있으면 들리고요. 뭐 이러는데 또 밥도 이렇게 어디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까다롭게 좀 다음에는 안 가게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저기 머리 깎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금방 된다. 1분 뭐 여기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1분이 아니라 1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다음에는 참 그 가게는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분은 저한테 고객으로서 그걸 하나 팔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돈보다도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저한테 머리 깎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을 그냥 잃게 하신 거잖아요. 그 신용을 잃은 거잖아요. 그냥 지금은 사람이 많습니다. 30분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은 내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음에 분명히 오죠. 그런데 꼭 5분이요. 딱 그렇게 말하고 보면 50분. 이러신 분의 가게는 뭐 이발 쓰던 것은 한 해 안 가게 돼요. 그만큼 사람의 사는 게 신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많이 하는 사건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설교도 들으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쫙 걸어오시는 사건을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어요.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걸 신뢰 차원에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다음에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서진숙 집사님이 대답하시는 게 예사치가 않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좀 남편 집사님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지난번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우셨냐면 이제 그 교회에 예표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남게 하셨을 정도면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인데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왜 제자들이 이제 가게 되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익사이트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가 훨씬 더 좀 더 강조를 해요. Immediately Jesus made a disciple get into the boat. Jesus made a get into the boat.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독려하셔서 배에 태우셔서 건너편 바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 항해를 하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독려해서 강제적으로 배에 타서 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이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좀 예수님과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더 인조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독려해서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이 배 타고 가라. 그리고 거의 예수님의 독려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기적을 부는 그런 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 결과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그 신뢰가 몇 개 부족하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여러분 그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하세요. 오병이어라는 그 뜻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항해에 승선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뭐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금방 잊어버리고 바로 방금 전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금방 예수님의 신뢰를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 몇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지표를 제가 조금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께 신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에 대한 신뢰는 상황이 변해도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신뢰의 지표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circumstance가 바뀌어도 어떤 순간에도 쉽게 말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예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 지표지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 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이미 수없이 지나온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저건 저렇게 될 것이다, 내가 확실한 전문가라고 해도 거기에 전혀 역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도 똑같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신뢰의 척도라는 거죠.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막 지금 좀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왔구나.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럴 텐데 사람들이 전혀 다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오병이어는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막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기껏 나타나서 예수님께 주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게 아니라 저거 유령 아니가 이렇게 막 부르는 겁니다. 저기 사람이 걸어오면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겠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이런 이 풍랑으로 걸어오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그렇게 또 지난번 오병이어 같이 어떤 또 책을 걸죠. 그거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로 걸어온 게 아니고 그 갈릴리 해변에 보면 그 얕은 데가 있다. 거기를 그냥 걸어서 지면을 밟고 오셨는데 밤이니까 그게 마치 걸어오는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설명을 해요. 제가 그게 허구라는 건 지금 당장 증명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허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빠졌잖아. 뭐 발 걸어온 바다에서 어떻게 빠져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좀 폄하하려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쭉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과연 수제자답게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유령이요.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줄을 쳐놔도 괜찮습니다. 29절은 줄을 쳐놔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오라!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본 사람은 베드로 외에 없어요. 69년도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암스트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달에 내릴 때 이건 인간의 첫 발자국,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의 역사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전진이다, 진보다. 그렇죠.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누가, 징기스칸이 아니면 나폴레옹이 누가 달 위를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발을 걸어봤겠어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여태까지 전부 다 걷는다면 육지에서만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걸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한번 그것도 주시오니까 믿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병이어를 베푸는 그 기적을 베푸는 우리 마스터가 오라고 하셨으니까 배를 나와서 발을 걸어본 겁니다. 걸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철저하게 기준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것도 오래전 본 게 아니라 한 몇 시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봤어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사건을 봤어요. 네, 주님이 그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주님이 오라, 배에서 내려서 오라, 그러면 그 주님이 말했다 해도 배 밑에, 배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아마 우리들을 못할 게 대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아무리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게 나보고 배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거 힘들지요. 그거 순종하기 힘들지요. 지금 주님은 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풍랑은 내 눈에 보이는데요. 바다는 현실인데요. 내 지금 동안 일생 동안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배에서 나와서 서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게 나의 지극한 상식인데요. 근데 어떻게 여기 순종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도 순종한 사람은 바다 위도 걸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삼성에서 일하셨던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삼성이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뿌듯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건희 회장이 잠을 못 잔대요. 밤에. 왜 잠을 못 잤냐 했더니, 이게 다른 기업체 같으면 최소한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한 번 나오면 이제 한 1년, 2년, 3년, 몇 년 가잖아요. 어떤 거 같은 건 몇 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 반도체 분야, 이 컴퓨터 이 분야는 정말 분초마다 이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고 이게 새롭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물론 모든 CEO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만 진짜 그런 반도체 회사의 CEO 정도 되면 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애널라이즈 할 시간이 없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만 한대요. 결제는 어떻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해라 마라 그것만 해주는 게 CEO들이래요. 뭐 앉아가지고 할까봐 며칠 동안 연구를 해보고 한번 좀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CEO들은 그런 시간 없고 그냥 결정만, 그래 오늘 해라, 추진해라, 말하라, 아니 하지 마라, 이것만 결정해줘도 하루 종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추진해 봤을 때 실패했던 경험, 자기가 또 안 해봤을 때 또 했던 경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결쳐서 자기의 그 감이 있겠습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제를 올린 상태를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하고 온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시시각각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요. 아무리 제가 시험 당하신 분을 만나봐도요, 여러 사람의 정말 시험 받으신 분을 이렇게 만나봐서 상담을 해도 지금까지 내가 내 일평생에 예수 믿었다가 참 시험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신뢰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순종하는 데 척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초점의 방향이 신뢰를 결정합니다. 초점의 방향이 신뢰를 결정해요. 우리가 어디든 눈에 시각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초점의 방향이 신뢰를 결정하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빠져가는지라. 누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님을 신뢰해서 풍랑있는 바다도 인간의 역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한번 한 발을 걸었던 그 바다,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 더 자세히 이 상황이 나오는데요. 역시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가다가 섰어요. It worked. 진짜로 바다 위를 쳤어요. 걸어가요. 근데 그 초점을 바라보다가 무서워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순간 동시에 같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라는 데서 나와서 예수님이 오라 그런다고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건 용기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믿음과 용기를 낳았다고 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게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는 대로 나왔다고 해도, 걸었다고 해도 여전히 파도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거를 안 보고 주님만 보고 가라앉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나올 만한 그런 믿음을 보였다고 해도요, 일단 배에서 나왔다고 해도요, 내가 그 현실인 바람과 현실인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동시에 빠집니다. 이게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까지 나왔지만 그 나온 상태로 풍랑이 있는, 계속 몰려오는, 나를 계속 공격하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 더 힘든 거죠. 제가 저희 우리 헤브론 교회에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이 보면 참 아름다우시고 중후하시고 멋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자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멋있고 그러신데요. 좀 화려하게 또 우아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실 때 제가 참 그 근무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참 그 말씀이 참 좋아, 참 모습이 참 아름다우셔서 제가 참 목회자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분들은 참 우아하게 참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우아하고 멋있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시쉐이도 무슨 가장 좋은 화장품을 쓰고 한다 해도 역시 나이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그 피부가 똑같지 않다는 거. 내가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중년분들한테. 목사님, 늙었다는 게 뭐냐면 화장이 먹지를 않아요. 피부에. 그래요. 세월에는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뭘 믿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에다 보면 그게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작년에 작고하셨죠. 우리 처갓집에 할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98인가 거의 100세를 백수를 하고 가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병원에서 체크업을 받았는데 그래도 70대 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대요. 90몇 살인데. 근데 우리한테 컴플레인한 게 뭐냐면 그때 살아계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에 아무래도 체크업을 해봐야겠다. 왜? 이상하게 그 장에 좀 묵직한 게 잡히고 변을 볼 때 편치가 않으시대요. 그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보니까 멀쩡하다 그랬을 때 보니까 이렇게 장암은 아니고 멀쩡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장암이 아니었다 그래도 98세면 사실 어떻게 20대 같겠어요. 저는 그 컴플레인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분이 정말 세월을 잊고 사시는 분이구나. 아무리 건강하셨다 그래도 어떻게 지금 요즘에 묵직하면서 소화가 안 내려가는 거다.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98세이자 그러신 거예요. 그 어떻게 20대, 30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운 진리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여도요, 꼭 변한다는 겁니다. 꼭 변해요. 뭐든지 사람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처음에 큰 믿음도 결국은 정말 배 안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믿음도 계속되는 풍랑과 계속되는 파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시선을 반드시 그쪽으로 뺏기게 돼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때는 나의 믿음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는, 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의 초점의 방향이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는 순간에는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뺏기면 빠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주님께 드리는 간구에 의해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정말 깊이 연구해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는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다 해서 주님께 대한 간구에 의해서 더 강해진다는 아주 비교적인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 보고 오라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배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가다가 갑자기 가슴대는데 내가 풍랑이를 걷고 있네 하는 순간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빠졌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30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주님을 보고 오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고 툭 빠진데,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거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이 붙잡으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를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자들이다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는 기적을 여러분 앞에 베풀어 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내 삶에 정말 주님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비옥해주면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배에 타고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주님,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보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네? 우리 또 주님한테 한번 부르짖어야 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들어가면 바로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봤는데 풍랑는 마대를 운영하고 하니까 그거 싹 잊어버리고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괴로워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왜 천천히 걸어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희들 결코 내가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천천히 걸어오세요. 그걸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절대 제자들 거기서 빠져 죽게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배에 탄 거니까 천천히 걸어오세요. 제자들은 막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그걸 보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빠지면서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막 살려주옵소서 하는 바로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서 꺼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비록 주님이 다 그 모든 12제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12제자들을 다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배 안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적을 잃고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막 괴로워하는 제자들은 천천히 오면서 오시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베드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참 거친 기도 같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을 착하고 울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자녀를 이제 그 딸을 넷이나 키워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한 해만 그랬던 게 네가 다 그랬어요. 우리 그 신혼부부 때서부터 제가 쭉 보니까 네가 잘하면서 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다 어쨌든 조금씩 배고 엄마가 그 엄마의 젖을 물렸지 않습니까? 애가 울면요 엄마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신기한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울면 아빠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뭐 배가 고픈가 보다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애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젖이 찌릿찌릿하대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나도 아까 뭐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엄마는 그냥 애가 막 우는 그 소리 그 자체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여러분 앞에 드리냐면 바로 오늘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완벽한 그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훈련시키시고 다 주님이 다 가라는 곳에 가는 제자들을 구해주시려고 천천히 보고 오시지만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하는 그런 베드로의 아픈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기의 아이가 울면 자기의 젖이 찌릿찌릿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반응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끌어올려서 살려주시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저 유령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2만 명을 먹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기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풍랑을 보니까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배에서 나오라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큰 도전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니까 물 위에 섰어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인류 역사에 최초로 물 위에 섰어요. 그런 기적이 바로 몇 초 전에 있었는데 풍랑이 내 앞에 닥치니까 다시 또 풍랑을 보게 됩니다. 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런 부족함, 그런 잊어버림, 그런 우리의 자꾸 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기왕이면 그렇게 다수의 제자들과 같이 배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로 무장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은 범위 내에서까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와 같이 나오라. 그랬을 때 한번 순종해보고 한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 어떤 큰 표가 이런 표가 같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이민 생활의 방황은 이 교회에 오면 끝이 납니다. 뭐 이런 그 제가 교회 표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그 중에서 앞에 거는 말고 그 뒷부분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끝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예수님. 단순히 한 선지자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나도 그대로 순종하면 나도 배에서 나왔을 때 걸어올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즉시로 풍랑을 멈춰주실 수 있는 예수님 직접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떤 시련 가운데 그런 짐을 갖고 이곳에 나왔다 그래도 이렇게 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해보세요. 그리고 초점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걸어와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데도 빠졌다 그래도 또 주님께 또 한번 부르짖어보세요.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랑이를 항해했던 제자들과 같이 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순간적으로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풍랑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 경험과 내 논리가 물에 빠진다고 해도 결코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배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일단 배에서 나오는 큰 믿음을 보였다면 그 시선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또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거 바라보다가 내가 또 풍랑 바라보다 내 마음이 빠졌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헤브론 교회 되어서 일평생 다하도록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 항상 간직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 넉넉히 승리하고 복된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